이름이지요. 별칭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사랑장. 암송은 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든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도 해가지고 통으로 외우고 다녔었는데,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암송대회 했던, 그때 그런 일, 뭐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많이 하지요. 성경을 그냥 통으로 하나씩 외우게 하는, 그때 외웠던 것들은 머릿속에서 늘 이렇게 맴돌고 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 12장 31절과 13장 1절이 참 안 맞는다, 언밸런스다라는 이야기들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14장 1절에 가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젤루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양쪽이 똑같이 나와요. 젤루테하라, 젤루테하라. 그러면 12장과 14장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13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좀 한번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끼우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왜 여기 있을까?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예배 중에 사용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었을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표준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각자의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각자의 표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안 맞으면,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똑같은 교회에서 비슷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도 다 기준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남을 대하는 것이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기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은사, 내가 알고 있는 행동, 내가 알고 있는 예배 모범이 가장 모범 아니고 최고의 것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교회나 작금의 교회나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최고예요. 남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옆에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안아 모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서로 화합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40년에서 더 잘하고 10년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연주와도 상관없고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표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표준이 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매력적이고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보아줄 만한 것, 사람들이 보아주는 위치에 서고 싶은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서고 싶은 것,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먹히는 것,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것, 이것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듣다 보면 내 모습도 있지요. 없으면 감사한 거고요. 나한테도 그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껌뻑 죽더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했더니 통하더라. 그거 얼마나 신이 납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더 큰 은사, 뭐 다른 은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를 다스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덕목이 대체 무엇이냐? 가장 탁월한 신령한 은사가 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다. 그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랑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하면서 쓰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두 번은 필로스로 물어보고 나중에는 아가페로 물어보고 뭐 꽁닥꽁닥 하는데 좀 잘못된 인용이에요.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결같이 아가페예요. 다른 단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필로스라든지 혹은 에로스라든지 그런 단어들하고 비교해서 막 그 높낮이를 두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단어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가치, 성경에는 9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9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아가페는 대체 어디서 쓰이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대체 어디서 쓰이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동,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이렇게 돌보는 행동,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돌보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끄집어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느냐? 그 동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셔서? 오늘 대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히브리어로 아하바 하신다 그래요. 아하바 한다. 하나님이 아하바 하셔서 사랑하셔서. 근데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하바를 뭘로 번역했을까요?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만 계속 대답하시면 돼요. 예, 아가페. 아하바를 아가페로 번역을 했어요.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든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 거기는 무조건 아가페를, 헬라어로는 아가페를 집어넣은 거예요. 구약에는 다른 단어들 몇 개 더 있지만 신약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한다 그럼 무조건 그건 아가페예요. 다 아가페예요. 우리말로는 다른 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단어로도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만큼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향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네, 사랑이에요. 내가 동역자를 향해서 해야 될 일, 그게 사랑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 갚지 말며 동포 원방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 백성, 우리말 성경은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 백성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도 아하바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행위도 아하바이고 그 아하바의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조상교 집사님을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된다고요? 아하바로 대하래요. 아가페로 대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하신 것처럼 나도 아가페로 저 집사님을 대하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도, 그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래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특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단어 썼을까요? 헬라어로 아가페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행위야. 하나님이 하는 인류를 향한 모든 행위예요. 인류를 향한 모든 행위,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가페의 성품이 없었다면 독생자 안 주세요. 근데 그분이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바꾸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는 행동, 그 아가페의 기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가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신앙생활 50년 해서 60년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 돼서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신적 기원을 갖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는 단어예요.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소유하거나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보고도 보복하지 않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아가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원 갔다 오면 그럼 아가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속 끓이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싫은 소리도 저 사람 참아줘야지.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목사님 그냥 이를 악물고 표현하잖아요. 저 인간이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으로는 안 돼요. 나는 이를 갈고 인간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내 것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화면에 뜬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은 뭐라고요? 답안지 여기 있잖아요. 보고도 못하세요.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고, 내가 한 50년쯤 살면 사랑이 요만큼 되고 70년 살면 요만큼 되고, 아니에요. 80대고 90대도 사랑에 갈급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10살짜리 아이만, 2살짜리 아이만 사랑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갈급해요. 여자만 사랑을 받기 원하는지 아세요? 남자도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나는 받고 싶은 존재이지 나눠줄 수는 없어요.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 맺히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서만 이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가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저 사랑이 아가페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고,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게 돼 있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앞에서 얼굴 확 돌리게 되어 있고, 다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얼굴 붉히고 고개 돌리고 있다, 속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서 보여줘야 될, 내보내야 될 내 삶의 행동 양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가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가페 하셔서 알고 있는데 미워할 사람 당연히 미워하고 싫은 사람 당연히 싫어하고 얼굴 볼 사람 여전히 불키고 있고 등 돌리고 있다면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답니다.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항이에요. 무역항이면 저절로 몇 마디 외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언어는 외국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언어를 하나 더 하면 야, 너는 뭐 4개국어 하니? 5개국어 하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방 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아주 희한한 소리를 내요. 그게 교회로 들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 희한한 소리 내는 게 왠지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리배 중에도 그걸 막 사용해요. 회중기도를 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게 막 회중기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지만, 천사의 소리라고 하지만 사랑이 통제하지 않는 그 소리는 짖어대는 짐승 소리에 불과하다.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짖어대는 짐승 소리야.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야.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절제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으니까 악부터 받쳐가지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지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버럭하는 거지요. 내 기준이 가장 탁월한 것인데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우선 소리 지르고 보는 거지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길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광대한 진리를 보고 많은 분야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면서 뼈가 부러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생명을 바쳐서 교회에서 모든 일 다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TV 예능을 보면 자막에 이 표현이 참 잘 나와요. 일도 아니다. 저거 어떻게 읽어요? 뭐 일도 아니다 혹은 하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저렇게 써놔요. 자막으로. 어느 프로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해서 저렇게 써놨는데 일도 아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헬라어예요. 자기들은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자체가 헬라어를 완전하게 직역해 놓은 단어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썼겠죠. 아무것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저대로 일도 아니다가 헬라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일, 또 하나는 답. 벌써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일하고 뭐예요? 아니다. 일도 아니다. 축에도 못 들어간다. 하나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건 예언하건 그건 은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하나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합쳐지니까 그게 뭐예요? 우덴. 우리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뼈 부러지도록 봉사하고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네 자랑이야. 너 잘났다고 하는 거야. 너 드러내고 싶어서 봉사한 거지, 너 이름 내고 싶어서 한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을 자랑해서 남에게 무한 주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자랑할 필요 없어. 사랑이 없는데 그건 지식 자랑한 게 아니야. 네 연륜 자랑한 거야. 네가 그만큼 알고 있다고 사람에게 떠벌린 거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사랑의 본질이 대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 다 동사예요. 다 동사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 몸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자체가 나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갱년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죽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지금 갱년기라니까요.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건 과거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뭐예요? 옛날에 더 출동살동하고 나 저 여자 아니면 안 돼요, 저 남자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했지만 지금도 위기 상황이 가득히 닥쳐오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행동이 내 삶이 돼가지고 행동하는 것,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그 현재 진행형은 수동적인 것도 있고 능동적인 것도 있고 외면의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전에 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나 이렇게 했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제까지 잘 참았는데 오늘 못 참고 욱했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내가 낮아주고 상대방 권위를 높여주고 나는 손해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옛날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계속하라고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럽고 사실 그런 사람 제가 본받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 다 써놓으셨는데 그게 안 돼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보이고 약한 것 보이고 실수가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것. 아버지가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엄마가 반찬 맛을 좀 맛없게 만들어놔도,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빠리빠리해서 못해가지고 2개 시키면 하나밖에 못해와도 그래도 그를 향해서 어제도 참아줬지만 오늘도 참아줬고 내일도 참아줄 수 있는 것,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잘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잘 참았는데 오늘은 도무지 못 참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고 내게는 없었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나도 아가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아가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성령과 함께 하는 한 나도 아가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아가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아가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 이게 완전한 지식이라고 여기는 것들, 온전한 관습이라고 여기는 것들, 훌륭한 예언들, 그것도 다 패하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효과가 없어질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언젠가 중단되게 돼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이 필요 있을까요? 방언이 왜 있어요? 바벨탑에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그래서 각양의 언어가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할까요? 천국 방언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언은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들이 이야기해 보아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예언이 필요 있어요? 다 완성되었는데? 필요 없지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고 내 지식이 뛰어나도 이것이 절대 원칙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다 쓸모가 있나? 아니요, 필요 없어요. 맹장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다 띄워버려도 되라고 여겼던 의학 상식이 통용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게 소중하게 여겨져요? 우리의 지식은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일인가 그 우주선 하나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 나사가 대체 어디서 풀렸는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2달 뒤쯤이나 쏠 수 있대요. 저기 어디죠? 고흥에서 쏠려 준비하고 다 올려놨는데, 발사체를 올려놨는데 실험실에서는 되던 것이 거기 가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나? 나사 때문에 그러는데 그 나사가 대체 어디 조여져 있는 것도 못 찾는데요. 그것 찾는데 2달 걸린대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고작 나사 하나 때문에. 근데 지식은 다 패할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미래의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 성품들, 사들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성품들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되는 하나님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가기에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과 분쟁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해지고 싶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고 그래요. 내 기준에 안 맞는데, 내 기준에 저 사람 조금 모자르는데. 사랑이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 서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가 돼요. 기업이 돼요. 논쟁터가 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자리 욕심만 부려요. 자기 욕망만 남아요. 욕망의 구렁텅이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은사는 그 어떤 것도 상대적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가 돼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은사는 특수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능의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보편적인 은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요. 방언 못해도, 예언하지 못해도, 지식이 좀 떨어져도, 종이접기 잘 못해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무너져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앞뒤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다가 13장을 껴놓은 이야기는 그 모든 은사가 사랑의 터 위에, 아가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밑바닥에 시금석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심장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